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22일 자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유명한 일화죠.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여전히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게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과 진리를 향한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 구원과 진리를 향한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깨우쳐주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오늘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다고 했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은밀하게 방문한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호롱불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무슨 새마을 운동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 목조 건물에다가 바깥으로 전선이 나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30촉짜리 전등 백열구 킨 것이 혁명적이었어요. 밤에 빛이 있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저 그걸 경험한 세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정도인데 2000년 전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해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아주 급하지 않으면은 무슨 기름물 해가지고 등 옛날에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 들으셨잖아요, 그죠? 미련한 다섯처녀 그 등불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밝겠어요. 우리가 서치라이트도 랜턴도 아니고 그거 생각하면 좀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밤에 와도 잘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사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의 면면을 보면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름 그 시대에 거기에서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나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쉬울 것이 없어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많이 지탄하고 그랬지만 물론 그게 위선적이고 그 척하고 이중적이고
뭐 가식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은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굉장히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주의자거든요. 그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빌론 포로 와서 돌아와가지고 세속에 물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운동이 예수님 당시에 퍼져나가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더 말씀에 입각해서 더 하자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이 없이 내 의지와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내 의지와 하는 것은 내 공로가 빠지고 내 의로움에 빠진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뭐 제가 그런 이거 옛날 얘기해서 참 너무 말씀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씀 묵상하면 너무 좋아요. 좋은데 막 푹 빠져가지고 무슨 그냥 무슨 만화, 연속 만화 보는 것 같은, 막 드라마 역주행해가지고 1번부터 13회까지 그냥 시간 가는 줄 하루 꼴딱 새는 막 이런 것에 빠져 있을 정도로 말씀이 재밌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조차도 은혜구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내 의지가 개입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뭐예요? 나름 존경받았어요. 선생이라고 칭하고 랍비라고 있어요. 근데 또 지도자야. 랍비란 말이에요. 랍비. 선생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얼마나 탑 오브 탑이지 뭐. 당시로 치면 엘리트지, 엘리트.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보니까 뭐 했어요? 엄청 부자야. 그리고 공회원이야. 사내들인 공회원이 토탈해봐야 70명 내외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발언권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거면은 건들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가 막을 수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 아니라면 사그러들 거다. 뭐 이런 얘기한 사람 니고데모, 나중에 이제 은근히 이렇게 변호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랬던 사람으로 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뭐가 없는 거죠? 숨길 수 없는 영적 갈증, 영적 궁금증,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남한테는 있어 보이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 자기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가 뭐냐? 다 이렇게 살아도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갖추지 못한 걸 다 갖췄어도 뭐가 자신이 없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네. 확신이 없어요. 그럼 말짱꽝이잖아요.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칩시다. 인생 뭐 길어요? 자기도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최종 소망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사람 이상한 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다 소용없어. 다 말짱꽝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지. 우울증에 또 다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지. 인생 뭐 있어? 그냥 있을 때 잘 놀아야 돼. 그리고 먹고 마시자, 부시자, 뭐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인조이하면서 막 계속 그런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 같은 동전 앞뒷면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그렇게 빠지는 거. 뭐가 해결이 안 되면, 다음이 해결이 안 되면, 다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죽은 뒤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다 갖췄는데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부족해 보여도 분명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믿음, 확신, 이거 갖고 있으면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그게 아닌데 라는 뭔가 아쉬움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밤에라도
뭔가 자기가 답을 다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자기는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근데 쭉 소문 듣고 들어보고 보고 그러니까 저분은 뭔가 나한테 실마리와 단서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뭐 가능성,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와서 예수님께 지금 이제 물으려고 온 거죠. 밤에라도. 저는 근데 이것이야말로 니고데모가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쉽지 않은 결단과 용기를 낸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부자고 여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어려움이 있는데 척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 알면서, 자기도 알면서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사는 인생이 문제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와서 주님께 묻고 찾고 했다는 게 저는 높게 평가될 부분, 이 부분이라고요. 물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확신도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랍비, 동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존심 내놓고 묻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뭐로 보나 자기가 훨씬 위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한 수 배우려고 지금 오는 거 보세요. 이런 겸손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한계는 있어요.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죠.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옮겼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에 관여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장례식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자기 무덤 제공하고 장례 치러주고 아무도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안 했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저는 이 니고데모도 숨은 제자로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드러내놓고 자기 이목이고 뭐 이래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닌 건 아니지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따르고 숨겨진 제자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니고데모의 그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고 구하고 물어보고 하려는 그 노력, 밤이라도 그렇게라도 주님께 와서 내 문제를 하려는 그 진리, 구원을 향한 용기와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되는,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저는 늘 이번에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이분이 진짜 사람을 다루는데 탁월한 분이구나.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는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제 좀 얘기하겠죠.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오늘 니고데모를 얘기할 때 니고데모를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너무 사람의 맞춤형으로 참 잘 다루세요. 다음 4장에 있을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시고, 정말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왜 그렇기는 그분이 사람을 만든 창조주거든요. 만든 분이라고. 그분이 만든 분이, 예를 들어 우리는 막 핸드폰이나 뭐 이런 기계 같은 거 보면은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척 보면 압니다. 이거잖아요. 포드가 옛날에 포드 자동차 있을 때 어떤 막 난감해하니까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열어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뭘 아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몇 번 띡 하니까 금방 자기가 만들었거든, 그 자동차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든 분. 그래서 사람을 다룰 줄 아세요. 그게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하면서 느꼈다는 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를 봐가면서 적절히 응대를 해나가시는데,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지 꽉 껍박 죽습니까? 한 수 딱 적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표현이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무릎이 닿기도 전에 팍 하면서 확 선수를 잡으셔야 돼요. 손 딱 확
잡잖아요. 그 느낌 아세요? 뭐 때문에 맞구만. 막 용하다는 무당들 그러잖아요. 무릎이 닿기도 전에 뭔지를 다 알아채는. 그래야 한 수 딱 잡고 들어가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뭐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은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럽니까?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막 설레발 앞에 치고 뭐 당신이 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막 다 띄우려고 막 하는 거를 쩍쩍쩍쩍쩍 하는 뭐 얘기하잖아요. 답을 얻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선생님 줄 압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표적을 아무나 행할 수 없습니다. 막 지켜세우잖아요. 우쭈쭈쭈쭈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분입니까 주님이? 속으로 까불고 있네. 니네가 속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아는 이거지 예수님은. 그리고 다 듣더니 그렇지 뭐 그런 말까지 할 거 있냐 뭐 이렇게 나 같으면 아유 뭐 됐어 됐고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근데 다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빡 치는 질문을 해요. 뭔 질문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었습니까? 니고데모 물었어요? 아니잖아요. 앞에 막 띄우는 설레발 얘기는만 했잖아요. 근데 빡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부터 하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 대화에 뭐예요? 주도권을 잡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말을 들으니까. 랍비지, 나이 많지, 선생이지, 뭐 공회원이지, 뭐 하나 그런데 뭐 하나 배우려고 왔는데 어설프게 얘기하면 이 사람 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 질문을 어떻게 먼저 알지? 이 말에 딱 껍벅 죽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니고데모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대답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이들의 한계고 랍비면 뭐 할 거고 공회원이면 뭐 하고 부자면 뭐 하는데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자기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하는 의도를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모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애들은 조금만 크면은 엄마보다 큽니다. 아들은. 우리 아들도 엄마 아빠보다 다 큽니다. 우리 승리도 보면은 이제는 내리 깔아봅니다. 엄마를. 명희 집사님. 아들 속에 엄마가 들어가도 나물판이에요. 근데 뭐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그 영적 가르친다는 사람의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 없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거는 뭡니까? 육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또 다시 엄마 뱃속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육이에 불과해요. 육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으로 나아야만 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육으로 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도 보면 바닷속에 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물고기처럼 돼야 돼요. 하늘 위에 나르는 새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존재로는 안 돼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거기에서 살 수가 있다고요. 아니 누리는 건 고사하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다고요. 우리 화성에 가면은 화성에 그 공기 질도 다르고 중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 인터스텔라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잖아요. 아바타 같은 거 보면 그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죠? 이런 상태로는 안 돼. 맞죠? 그래서 아바타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의 세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난 건 영으로 살고 그대로 살다 죽는 것이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사는 곳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자녀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진리입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 둘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나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대화에서 할 수 있는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함을 이해 못하는 이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소재로 얘기를 해야 납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바람을 비유로. 자, 바람이 불면 어떤 걸 합니까, 우리는? 바람을 감지합니까? 감지합니다.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이 날리고 뺨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죠? 내가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뭐죠? 현상은 볼 수 있잖아요. 나무가 흔들리고. 저는 딱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봅니까? 오늘 바람이 어떤가? 그러면 저는 우리 집에서 창문을 열면은 커다란 그 야자수가 얼만큼 흔들리느냐를 보면은 오늘 바람 세게 어떻구나. 오늘은 잠잠하겠다. 오늘은 세겠다. 오늘 딱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만만치 않겠네. 이런 느낌이 물론 세 태풍처럼은 아니지만 그 흔들흔들 하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오늘 바람 만만치 않겠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람은 우리는 직접 바람이라는 건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뭘 볼 수 있어요? 현상은 볼 수 있잖아요.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쉬 하는 바람. 그럼 바람 소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람이 스치는 소리죠. 그죠? 바람 소리라고는 할 수 없어요. 공기의 흐름이니까.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남서풍이 불어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일기도 때문에 아는데 우리로 그냥 체감적으로 하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어디로 또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순환되는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바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볼 수 없는 바람처럼 볼 수 없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똑같아 보이지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죠? 소리가 나고 뭔가 현상이 일어나고 느낌이 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전과 후가 다르듯 바람이 불기 전과 후가 다르듯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후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바람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식이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 이 배경은 이 니고데모가 구약에 박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물과 성령 그러면 단박에 알아요. 이 사람들은 에스겔 36장을 갖다가 끌어와서 설명한 거예요.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죄를 씻어내는 회개와 제사함을 상징한다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걸 딱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성령은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약 새로운 언약. 거기에 따라 죽은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불어넣는 성령을 의미한다는 걸 단박에 알아요. 새로운 인격과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는 것. 그래야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복음서 중에서도 탁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명제라고 그럴까? 진리예요. 하나하나 센텐스가.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그 에피소드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가 이번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가나 혼인 잔치는 뭡니까? 정결 예식은 안 돼. 예수님을 통해 뭐죠?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새로운 성만찬, 새로운 천국 잔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사장에 오는 수가성 여인은 뭘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하나씩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레마의 말씀 6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됐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저는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한테 적절한 비유, 또 주일 설교도 몇 번 얘기했죠. 새끼의 존재는 낳은 부모가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사람의 새끼는 아니고 사람의 자녀는 아기. 근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사람은 그렇죠.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죄 가운데 모태 가운데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태어나기 생겨 먹기를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마가 간염 복균자이면은 아기가 그런 게 갖고 태어나요. 걔가 뭔 잘못 있어? 그렇죠? 엄마가 그래서 약을 못 먹죠. 혹시나 엄마의 영향을 받을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아기가 뭔 잘못을 했냐고요? 아무 잘못 없어요, 걔는. 근데 죄인의 자녀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한 번, 영으로 또 한 번, 두 번. 그래서 거듭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하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51장 찬양지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251장.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맞습니다.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죠. say
그래요. 우리는 더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뭐는 모르는 거지 뭐. 뭐는 모르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오히려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진리를 찾기위해서 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잖아요. 우는 자에게 젖주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묻고 구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알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의미를.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낳아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니고데모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 뭐가 궁금한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구하는, 주님께 답을 얻는,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사는 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음을 압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일을 하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춥고 눈 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